오늘부터 8월 마지막 날까지는 시편 말씀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 전체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찬송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찬송이자 기도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편 말씀은 있는 그대로 읽고 또 읽으며 말씀 자체를 붙들고 우리의 기도로 가져와 기도하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특히 시편에 자주 나오는 묵상하다 라는 그 단어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도 시간 되실 때마다 시편 본문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고 가능하면 암송도 하심으로 시편에 담긴 특별한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라, 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라입니다. 그래서 본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특히 이 시편이 기록된 배경이 전쟁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전쟁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종종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2절에 나오는 피난처, 요새, 이런 표현들이 전쟁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갈 때 제사장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일종의 종군 목사라고나 할까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구함과 더불어서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높이는 실질적인 역할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그런 용도로 선포되고 불려진 시편이 오늘 본문 시편 91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본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시이기 때문에, 시의 형태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좀 더 시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그의 날개 아래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날개라는 표현이 오늘 보면 4절에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날개가 있는 것처럼 또 날개를 사용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출애굽 후에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저는 성경에 이 시편이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시인 같은 분이셔서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실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은 실제로 두 발로 나왔고요. 바다가 갈라진 그 길을 두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치 날개로 업어서 날아오게 하신 것처럼 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 그 누구도 아니 우리가 언제 날아왔습니까? 멀쩡한 우리 두 다리로 걸어왔지 라고 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동의하신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전시와도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도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평시에도 우리의 일상에서도 충분히 발휘될 수 있고 또 발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고가 나선 안 되겠지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의 몸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에서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일상 가운데 아무 사고 없이 운행하며 지낼 수 있는 것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싶으실 텐데요. 오늘 본문에 저희도 쉽게 암송하지 못하는 걸 사탄이 암송하고 애용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이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사탄이 언제 이 말씀을 사용했죠? 바로 예수님을 시험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인용되는 구절이 오늘 보면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참 기가 막힌 게요. 사탄이 말씀으로 오늘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으로 암송하며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 예수님 응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처럼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91편에 담긴 고백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믿는다면 아멘하고 뛰어내려야 합니까?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까? 믿음 없는 자로 보이긴 싫고 그렇다고 뛰어내릴 자신은 없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균형점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 사탄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다고는 했지만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보호하심의 은혜를 입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거나 과시할 게 아니라 결국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오늘 본문인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시험한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아니라 교묘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한 방에 드러내서 명성과 인기를 얻으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것을 간파하신 예수님은 뛰어내리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그때 성전 꼭대기에서 어떻게 내려오셨을까요?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방법이 뛰어 내려오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가신 그 계단을 따라 걸어 내려오면 됩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더 편리합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도 되고요,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내려오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평범한 방식을 취한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사탄의 믿음이 아닌 우리의 믿음으로, 정상적인 믿음으로 다시 읽어봅니다. 오늘 보면 시편 91편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시지 않고 계단을 따라 걸어 내려오시는 그 길에서도 천사들을 명령하여 그를 지키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로 옮기자면 오늘 새벽에 일어나셔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는 계단을 내려오고 또 올라오고 늘 다니셨던 길, 일상적인 길, 딱히 오가는 길 위에 위험 요소가 없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로 나온 것,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게 된 것, 그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펼치신 날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날개가 있는 것처럼, 날개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시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날개가 있는 존재로 또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날개를 주시지 않으셨죠. 그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유를 어렴풋하게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에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의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원치 않고 그 날개를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날개보다 내가 마련한 피난처, 내가 신뢰할 만한 하나님 외의 요새로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날개마저 달려있다면 얼마나 더 하나님을 떠나 살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날개가 없다는 것이 또 극한의 뜨거움과 추위, 온갖 자연재해, 사람들의 공격, 여러 위험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재간이 극히 부족하다는 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시편 91편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로 가져오고자 할 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시에도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는 여러 위험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대낮에도 끔찍한 흉악한 범죄들이 저질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 아이들 다니는 학교 안에서도 그런 범죄들을 모방한 그런 위험한 순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위험과 갈등, 불안과 긴장 속에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오늘도 주님의 크신 날개 아래에 품어주시고 그 주님의 보호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한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겠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거동하며 숨쉬고 살고 있음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때로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소스라쳐 놀라기도 하고 커다란 위험과 위협 앞에서는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분명 하나님 계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 보호하심을 믿지만 정말 그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는 하나님 날개 아래로 재빠르게 들어가기보다는 우리 눈이 보기에 더 안전해 보이는 것, 내게 더 편안함을 주는 것, 그것 따라서 내 몸을 숨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리고 특별한 위험의 순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지 모르나 일상의 평안함이 주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호하심으로 인함인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 날개 아래로 우리를 모으시려고 하신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면 주님, 우리가 평시든 전시든 어느 상황에서든 하나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온갖 위험들이 있고 또 사람으로부터 오는 언제 어디서 끔찍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그 예상치 못하는 위험들이 너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위험과 긴장 가운데 살고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한 분 의지하여서 우리 마음이 담대함을 얻고 또 평안함을 얻고 그렇게 주님 보호하심 가운데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순장반 개강 수련회가 있고 또 그 주간에 다락방 기도 모임으로 또 시작하게 됩니다. 기도로 미리부터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부담이 다시 생길 수도 있고 또 방학보다 또 개학하고 개강하는 기간이 조금 더 수고스러울 수는 있지만 기도로 준비하고 또 이 시간들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수고에 못지않은 또 수고를 훨씬 뛰어넘는 귀한 은혜와 열매들을 주시리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순장님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다락방 함께한 우리 모든 순원들 또 자신들을 위해서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니 동시다발적으로 태풍이 발생해서 한반도를 어떻게 지나갈지 좀 또 조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나라를 주님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도무지 지켜낼 수 없는 이 나라의 안전 또 보안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 우리 모든 나라가 온 나라 백성들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주님의 손길을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분명 수고스러움이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또 숨길 수 없는 부담과 또 압박들이 있을진 모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 공동체 또 기도로 준비하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이 다락방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또 귀한 모임이 되기를 또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이번 2학기 다락방 모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장님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사 마음의 모든 부담들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준비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준비하게 하시되 영혼을 아끼는 마음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향한 그 선한 목자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이 한 주간 또 수련의 시간 되도록 또 기도 모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 태풍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외에도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막아낼 수 없는 온갖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우리 믿는 이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 경험하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